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성경에 관한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는가라는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경을 줬으면 그 성경에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정확한 목적지가 없이 여행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다가 뭡니까?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낭비를 당하게 되겠죠. 죽을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정확한 목적지를 설정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쉬었다 가고 때로는 좀 옆으로 둘러가고 하더라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지가 딱 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그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목적을 착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 성경이 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학생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하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했는데 그 기록의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의 다른 구절을 제대로 인지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둘 다 정확한 문법 체계를 가진 언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에는 부족한 문법 체계들이 이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는 잘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그런 문법 체계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능동태냐, 수동태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능동적 의냐, 수동적 의냐, 지금이냐, 사후천국이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현재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자를 통과해서 사후 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다라고 주장하는 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경구들은 성경 전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만큼 제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구원이 완벽하게 수동적으로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수동적인 부분과 능동적인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현재 시점인가, 사후 천국에 가는 미래 시점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으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면밀하게 문법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문법적으로 검토했던 단어를 그 문장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연결시켜서 또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연구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겠죠. 오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와 완전하다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둘 다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일단 요 문장을 가지고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브레푸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브레푸스라는 단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 그래서 태아가 인간의 형태를, 물리적인 형태를 다 갖추고 태어나기 전에라도 임신을 하고 나서 그 형태가 점점 생겨나면서 뇌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이렇게 생겨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임신 5개월 이후부터는 이 태아가 엄마로부터 주는 그런 정보를 인식하고 공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태교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순수한 백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처음 접하는 정보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이 태아에게 가장 먼저 뭘 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정보 말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야 디모데야, 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았다라는 이 단어가 오이다스라는 단어인데요. 직설법 완료 능동태입니다. 직설법은 실제적, 역사적, 경험적 사실을 뜻하는 문법이거든요. 완료태는 그 어떤 일이 현재 다 완료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능동태는 스스로 무엇을 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네가 실제 스스로 인지하였다. 스스로 인지하였다.
물론 부모님이 들려준 것을 스스로 인지한 거죠. 예. 근데 귀를 막아버리면 뭡니까? 들려줘도 우리가 귀를 들을 수가 없죠. 스스로 듣지 않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기록들을, 그 거룩한 책들을 네가 실제 스스로 인지하였다. 언제? 네가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에 있을 때. 그 태아 때로부터 네가 성경을 스스로 인지하였다. 이 오티라는 단어가 때문에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아로부터 그 거룩한 책들을 실제 스스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그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스스로 가지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지게 되는지 우리와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있게 한다는 이 단어가 현재, 중간태,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중간태는 능동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인데 이 중간태, 수동태, 디포넌트의 뜻이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뭐 한다는 뜻.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 디모데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형이 써져 있거든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능히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소테리안인데요. 이게 명사로 쓰면 구원, 명사고요. 동사 소조는 완전하게 만들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에 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 에이사라는 전지사는 이 명사를 수식하거든요. 이 명사가 목적격으로서의 명사입니다. 그럼 이 문장의 목적이 뭐냐?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 구원의 내용이 뭐냐?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지점에 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향하여 스스로 지혜롭게 된다. 스스로 지혜롭게 된다. 예. 소피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스스로 지혜롭게 된다. 이것도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되었다. 네가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목적지에 도달되는 것을 향하여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테스라는 그라는 관계대명사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충성입니다. 예. 이 피스테오스라는 단어가 믿음, 충성,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완전한 사랑과 의의 믿음이죠. 완전한 사랑의 충성이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본성, 본질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죠. 예수님의 정체죠.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네가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도달되는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서 네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능히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가운데서 흠없이 거룩한, 흠없이 거룩하면 완전함이죠.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정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냐? 구원이 뭐냐?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지점을 향해서 도달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되는 것이죠. 목적지. 그 목적지가 어디냐?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란, 완전하게 만들어진, 완전하게 됨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뭡니까? 첫째,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능히할 수 있는,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과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과 의의 존재가 되기를 자기 삶의 유일한 정체성으로 삼고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유일한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은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되는 게 자기의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야.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지야. 그럼 뭐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가 생명의 가치로 여기니까 뭡니까?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거룩해 졌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본받아서 하나님의 씨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기뻐하시고 나는 나대로 기뻐하고, 그 기쁨의 내용이 하나야. 그게 뭐예요? 연합입니다. 일치입니다. 일치.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뭘로서? 본질로서 하나입니다. 어떤 본질? 완전한 사랑이라는, 완전한 정직이라는, 공평과 공정이라는 그 하나로 본질로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그 본질이 성령이에요. 본질이 성령이에요. 하나님도 본질이 성령이고 예수님도 본질이 성령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상속받은, 부여받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존재가 됐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우리도 그 삼위일체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저들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지점에 도달되는 것을 목표로 향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된다. 이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 이 자신을 위하여 능히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하는 것은 뭡니까? 엄마가 자기 뱃속에 아기를 품은 겁니다. 잉태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새끼를 놓으면 사람이 놓고 소가 새끼를 놓으면 소가 놓고 말이 새끼를 놓으면 말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본질은 성령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잉태되는 것이거든. 성령으로 나면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잉태되어서 완전한 영적 형태를 갖추어서 출산하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질이 같으니까 뭡니까? 믿음이 같고 충성이 같은 거죠. 그런 의미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또 계속 제가 전달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이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럼 헬라 그대로 우리가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것 성경은 너를 스스로 지혜롭게 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완전하게 만드는 구원에 능히 도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는 뭡니까? 스스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능히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형이 써야졌거든요. 지금 할 수 있게 한다. 제가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번역에서. 지금을 넣어야 됩니다. 구원에 지금 능히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지금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은 완전하거든요. 그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를 돕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돕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의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 계신 성령이나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이나 지구가 멸망하고 난 뒤에 최후 심판 이후에 천국에 있는 성령이나 그 성령은 동일하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시고 항상 완전하게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도 항상 우리에게 뭡니까? 완전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단 우리가 그 완전한 역사에 동참하지 않을 뿐이죠. 인간 스스로 동참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스스로 원하는 자는 스스로 동참을 하게 되면 뭐예요? 성령께서 완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게 만드는 시점이 언제냐? 현재형이다. 현재형이다. 절대 미래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살아갑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내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왔어요. 그 내일은요, 또 현재가 오늘의 시점, 현재 시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현재에 존재합니다.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고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은 현재에 존재한다고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고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시간은 여러분 항상 오늘을 기준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완전한 존재로 만들 수가 없을까요?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얼토당토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교리, 인간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이 만든 전통을 믿었죠. 성경대로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날 엉터리 기독교와 예수님 당시의 엉터리 유대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들이 봤던 구약 성경 우리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 목사님, 그 온전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온전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완전케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함이나 완전함이나 같은 뜻이에요. 사전에 보면 온전함, 완전함 한 단어로 나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케 하는 것이 현재 시점이냐,
사후천국에 갈 미래의 시점이냐? 여러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이 완성이 되는 것이 미래 시점이라면은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주시면 되죠. 지금 적용도 안 된 것을 우리에게 뭐하러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적용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케 한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의 능력들은 현재 능력. 알티오스 이 단어가 완전한이고요. 완전케 함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현재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 지금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상태로 지금 스스로 존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가정법이 써 있거든요. 가정법은 원하는 내용을 소망을 담기도 하고요. 또 말 그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가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소망을 담은 뜻이 됩니다. 소망을 담는다. 너희를 지금 스스로 완전한 존재로 있게 하려 함이다. 이 하나님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반드시 현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능통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는 구원의 선물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원수도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몫이란, 우리의 능동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랑을 내가 구원의 선물로 주노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랑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본성, 그 아름다운 본성을 스스로 마음에 본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마음으로 본받아 완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알아노라. 너희가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노라. 이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베푸는 은혜를 내가 베푸는 일의 사랑 행위를 받지 않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본질인 그 사랑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한 상태로 스스로 지금 존재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선한 행위를 향하여 역동적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는 역동성을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고 그 완전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파워풀하고 액티브합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역동적인 역사가 완전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뭡니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기에 모든입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모든 선한 행위입니다. 부분적인 선한 행위는 여러분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항상 전부 모두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한 거룩함이지 부분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분적인 거룩함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런 단어 자체가 성립도 없고 성립도 안 되고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모든 선한 행위를 역동적으로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현재형이다. 능동태다.
하나님도 능동적이고 우리도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경을 먼저 기록해 주셔서 나의 마음을 먼저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먼저 만드셔가지고 그죠?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모든 죄를 스스로 버리는 그런 능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로봇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로봇가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영적 인격체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로봇처럼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완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함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이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율성을 주셨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헬라어로 된 이 문장을 그대로 한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선한 행위를 향하여 역동적으로 완전하게 되고, 이 완전한 되고가요, 여러분 완료태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불완료가 아닙니다. 지금 완료되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완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스스로 완전한 존재로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계십니까? 전도사님 계십니까?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중화간산, 말 타고 달려가면서 산을 구경하다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완전한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네. 원래 성경의 원문으로 보니까 현재형으로 능동적으로 써져졌습니다. 완료태로, 지금 완료태로 써져졌습니다. 이런 걸 두고 왜 미래라고 우기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그 내용으로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목숨을 걸려면 확실한 것이 목숨을 걸어야 그 결과가 목숨을 건 의미가 목적이 완성이 되겠죠. 달성이 되겠죠. 여러분 진리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케 함이라는 이 단어가 알티오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예, 알티오스. 신선한, 완전한, 완벽한. 무엇이 신선하냐? 완전함, 하나님의 사랑 보이로 완전한 그 상태가 신선한 상태라, 신선한 상태. 예.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엑셀티스메노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네. 이 엑셀티스메노스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전지사와 알티오스, 이 알티오스 써있죠. 완전하다는 뜻의 형용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라는 단어는 안에서 밖으로, 뭐뭐로부터, 뭐뭐에 의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안에서 밖으로가 뭐냐? 엄마가 자기 안에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면 출산하는 거. 이게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는 요한 1장 3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에 해당할 때에 이 에크라는 단어가 전지사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난 자,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온 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체로 출산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함을 본성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친자입니다. 양자가 아니에요. 양자의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건 제가 따로 또 하나님 아들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에서 난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서 난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한 완전한 사람과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은 완전한 거지. 완전한 자만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알테오스라는 단어, 신선한,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겁니다. 네. 그래서 엑살티조라는 단어가 동사인데요. 마치다.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여행이 마치진 겁니다. 창조가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창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마쳐진 겁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그 10달 동안 아이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출산하면은 뭐예요? 일이 끝난 거예요. 생명의 잉태가 출산이 마쳐진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끝나다, 마치다. 예,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예. 완전히 갖추다, 완성하다, 철저히 마련하다. 완전히 갖추다. 이 완성이죠. 철저히 마련하는 거죠. 마치는 거죠. 끝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 차이를 딱 가져와서 보면은요, 너무나 상세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료태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이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육체의 목숨이 살아있는 현재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습니까? 이 일을 향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봤던 내용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헬라어로 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원문을 그대로 상세하게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아로부터 그 거룩한 책들을 실제 스스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 성경은 너를 스스로 지혜롭게 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완전하게 만드는 구원에 능히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와 같이 모든 선한 행위를 향하여 역동적으로 완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스스로 완전한 존재로 있게 하려 함이라. 육화 원칙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시점, 현재, 언제라는 시점, 현재, 누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본질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로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물질이 존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죄가 존재할까요? 부족함이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완전하면.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N이라는 단어가 써진 겁니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을 참전에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 예정대로 행하세요. 인간이 거기에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 목숨을 걸고 동참하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스스로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물론 한 구절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에 모여서 성경 전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한 구절의 내용과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달라질까요? 제가 그동안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 문장을 문법적으로 해석했다면 모든 성경이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뭡니까? 인간의 번역과 이해가 부족하고 번역과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성경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원문으로 보시면 성경은 전부 하나의 진리로 묶여져 있지 모순되는
모순되는 성경이 절대 그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경은요, 허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단어와 문장이 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사랑과 의의 성령의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실제 우리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과 의의 본질로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상속받았어. 씨를 상속받았어.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과 의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참 친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